사랑하는 은혜와 진리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세 번에 걸친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네가 깨트린 그 처음 판과 같은 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둘을 준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은 이제 3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구원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무 요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조건을 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33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등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13장 17절과 3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모두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자들이 모두 집과 일터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누가 그들과 싸웁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의 증거를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헌물을 드리라는 내용은 23장과 34장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그 방법이나 내용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조약 방법은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동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본의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빼먹어야 하는 그런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먹을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애정과 헌신을 바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명령하시며 그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